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자의 삶. 부름받은 자의 삶. 누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지금 1절부터 쭉 봤어요. 그렇죠? 바울이 어떤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자라. 복음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되고 또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부름받은 자의 삶.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했느냐, 그의 삶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을 갖다가 원래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제가 언젠가 이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소위 말하면 히브리식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그 이름이 로마식으로 가면 바울이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 그래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졌다 예수 믿고 이렇게 전하는데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했던 거고, 원뜻은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야기는 요청하다, 전하다, 구원함을 요청하다 이런 뜻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작은 자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변화되는 것 할 때 사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교만한 자, 이런 뭐 큰 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가 처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잘 썼어요. 왜? 그는 처음에 어디서 일을 했어요?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족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임을 자랑했어요. 특히 바리새 지파에서, 바리새 학문에서 가말리엘 학문에서 공부한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즉 유대식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아주 집중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기뻤던 사람이에요. 결국은요, 이 율법의 종이었던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즉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즉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영이에요. 자기의 어떤 영달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으로 말해요.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뜬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목적이 나였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율법의 종이었던 그가, 율법의 얽매였던 그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 자기에 살았던 모든 삶이 부질없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보다는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야 유대 땅에서 자기가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뭐를 해야 돼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 글로벌하게 자기의 로마식 이름, 이 사람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래 이름 중에 하나였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던 때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쓰던 때의 그 삶이 변화된 거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름은 다 둘 다 가지고 있었던 이름인 것뿐이에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사실은 여기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바울이 말하느냐? 첫째는 사죄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개한 자를 사하여 주셨다.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총에 대한 것을 받았다. 두 번째는 그런 나를 부르신 것, 이 부르심에 대한 은총이에요. 즉 사죄함의 은총과 부르심에 대한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내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제 유대인에 의해서, 즉 율법에 얽매인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가 나를 갖다가 은혜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의 직분은 갖다가 어떤 직분이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인 거죠. 유대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은 있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을 위한, 즉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부르신 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이, 그 비전이 정해졌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를 위해 살게 했다. 이게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가 있네요.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했어요.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죄의 은혜, 할렐루야, 대속함의 은혜,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또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은혜는 좋은데 이 직분은 싫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직분은요,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직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은혜 없이 할 수 없어요.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은혜, 사명의 은혜는 결국 나의 은혜를 갖다가 더욱더 은혜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까먹고 직분 생활한다? 어느 순간에 가면요, 결국은 다 지쳐버려요. 근데 또 은혜는 받았는데 또한 직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은혜는 쓸모없는 은혜가 되어버려요. 죽은 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와 직분은요, 동시에 주세요. 은혜만 딱 줘놓고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직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순간, 이미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하는 거지 따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싫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거기다 핑계대지 마시고 할렐루야,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육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직분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종으로서의 직분, 아니면 또 찬양대의 직분, 기도자의 직분, 뭐 애찬을 준비하는 위원이라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바깥에 나가 주차를 한다든지 교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기관을 갖다 섬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직분들, 그 모든 것들 감당하는 일을 갖다가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자발적.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 뭐예요? 자원하는 종. 우리 하나님 물질을 드려도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직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직분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믿게 하는 것과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앞에서 은혜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게 동시에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믿게 하는 것과 순종하게 하는 것도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감당하게 하지 마세요.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도와주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요. 처음에 누구의 도움으로 어떤 사람을 강권하여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와요. 나오는 것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그분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건 알았어요. 그럼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본래부터 예수의 사도가 아니에요. 직제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된 바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전도자가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그가 열심히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믿게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 믿게 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까지도 대단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복음을 툭 던지고 말아버리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말아버리는, 뭐 교회 새신자 초청 예배라도 있으면 데리고 자리나 채우려고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까지.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키워야죠. 낳았으니까 네 알아서 커 이러면 안 된다는. 알아서 키워주세요. 이것도 아니라 내가 키워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그 영적인 아기가 영적인 아이가 되고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일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만이 아니다, 순종케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즉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그가 알았다면 그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6.25 때 북한 분들이 철수를 하면서 북한으로 떠나가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종교인들을 갖다가 학살하는 거였다. 다 죽이고 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끝까지 종교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뭐 90명씩, 66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 입구에 순교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건 뭐냐면 그들 중에서 그 6.25 때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고 가두어서 죽이고 불질러서 죽였던 그 사람들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대부분 그들을 감싸안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더라. 그런 이야기를 어제 뉴스에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소식들이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들이 좀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뭘 막았다, 뭘 했다, 뭐 했다 이런 소리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집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순종케 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해요.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해야 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갖다가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바울이 이를 감당할 수 있었느냐? 5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쳐버리거나 또 삐져버리거나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라고 하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더라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하여 일들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종이 되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답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하여 하니까 할 수 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왜 어려워요? 자기를 위해서니까 보여주려고 하니까 어떤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고 입증하려고 하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하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힘껏 감당하시는 직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기쁜 것 같으나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다는 말을 4번이나 쓰네요. 저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무기력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지쳐가지고. 그러나 순수한 하나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멸류관 벗어서 주의 보좌에 던져드린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멸류관을 그분 앞에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건 다 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이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에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인 나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저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진다?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까 지쳐버려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일. 나는 그저 그분의 종인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즉 구원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것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결국 저 천국을 가진 소유한 자라는 뜻인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감격스럽게 지금 인사말을 하고, 아직도 인사말, 로마서 인사말을 하고 로마에다가, 자, 이 편지의 실전에 가서야 결국 내가 로마에서라는 말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요, 지상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로마라는 말이죠. 모든 이 땅의 중심이 로마로부터 모든 일이 통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곳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로마만이 중심이 아니에요. 서울만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오산도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중심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예요. 성도.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하죠. 성도.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즉 거룩한 무리는 뭐예요? 성결의 삶을 사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데, 그 삶은 뭐냐면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을 살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론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양자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성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성화되어서 비로소 저 땅에서, 저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게 구원의 순서죠. 서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뭘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바울이 두 가지 축복을 하는 인사로 마무리하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말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요, 헬라식어 이론이에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식 인사예요.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인데,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기초로 하여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값없는 선물을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은혜인데, 값없이 주신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게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평강이요.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강. 이 말은 히브리식 인사죠. 평강. 즉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너희들이 평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해요. 로마서에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평안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화예요. 여러분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에 자초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평강을 먼저 구하십시오. 가정에 평안이 오면 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슨 문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즉, 나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내 주변에 나를 비롯한 이웃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있고 우리 주변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평화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평강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핍박이 엄청나게 심한 이 로마 땅,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그 로마 땅에 살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실 잊지 말고 또 항상 그 안에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라. 너희들끼리 평화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힘이 없어. 너희들끼리도 다 아웅다웅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 배척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즉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폭삭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과 많은 귀족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 이 땅에 평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가 모진 고난을 다 당했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땅에 평강이 없어. 주님이 오실 것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실 때도 평강이 없을 거야. 답답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예요. 또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즐겨 쓰는 말,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평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의 어려움, 슬픔 때문에 눈 가리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러나 나에게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이겨나갈 가족이 있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또 힘 있는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나는 은혜와 평강 두 가지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처럼 1절부터 7절까지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계속 받고 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택정함을 받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나는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오로지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뭔가 자꾸 주어야 되고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또 받았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숨 찰 정도로 배부르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의 부르심의 직분을 내가 끝까지 감상하리라. 그래서 죽음 앞에도 능히 자기의 목을 내밀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을 위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